으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뒤에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의 기억 못하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8장 22절 이하에 한 소경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10장 마지막에 다시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두 사건을 양쪽에 두고, 그리고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3번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물론 그 뒤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그게 들리지 않고요, 고난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3번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3번의 예고 중에 2번째와 3번째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은 저 북쪽에서부터 예수님이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장면이고, 우리 10장 3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 아마 어디 근처쯤 오지 않았나 라고 짐작될 뿐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일단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온다. 아마도 부모님이겠죠. 그렇다고 이 부모님들이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유명한 사람 하나 있으면 같이 사진 찍고 싶고 사인 받고 싶고, 아니면 좋게 말해서 축복기도 안수기도 받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자식둔 부모님들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기본적인 생각 플러스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요 장면을 보고 이 부모의 신앙이 대단하다라고까지는 하기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막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어른이 왔으면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차원인지 질서 유지를 위한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근처에 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시고 꾸짖기까지 하시면서 오히려 이런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간다, 혹은 이런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 혹은 반대로 이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중심이 있는 이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인가, 당연한 질문이 되겠죠. 물론 요즘 시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요즘 어린아이들의 입장은 아주 대단하죠. 2000년 전 유대 땅까지 갈 것도 없고 100년 전 우리나라만 생각해 봐도 어린아이의 입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고요. 어린이, 원래 어리다라는 단어는 어리석다 라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 그게 어린이였는데, 기록에 의하면 들어보셨죠? 소파방정환, 그죠? 그리고 색동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린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어린이날을 만들고 그게 또 노는 날이 되고 한 것이 100년이 채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이는 좀 하찮은 존재, 덜 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수에 끼지도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 뒤에도 몇 명 있고 한데요, 과연 어린아이 어떤 점을 닮아야, 혹은 어떤 점을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것이 당연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이 본문 전에 이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어린아이 혹은 이혼당한 여자, 이 두 부류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의 사회적 약자, 어린아이, 수에 칠 가치조차 없었던 사람, 물론 여자들도 수에 칠 가치조차 없었고 수에 잘 포함되지 않았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같은 부류로 묶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부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일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은 잘 모르겠으니까 반대로,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것인가? 창세기 처음에부터 그 예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를 앞에 두고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죠. 이 과일을 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다.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모르는 너희는 무지몽매한 상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혹은 네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네가 기준자가 될 것이고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성경의 예로는 사사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죠.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왕 혹은 외부의 객관적 판단, 선악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선과 악의 기준이 있는 것, 내가 그 기준점이 되는 것, 우리로 치면 내가 어른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어린아이는 아직은 뭐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 모르는 사람, 혹은 그 기준점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탄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하와에게 유혹했던 것은 너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네가 바로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라, 네가 어른이 되라, 네가 하나님같이 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다, 혹은 다원화 시대라고 하는데요, 다원화할 때 원자가 으뜸 원자, 기준점 되는 것이 다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도 기준이 되고 너도 기준이 되고 나도 기준이 되고, 그래서 나한테 옳은 것이 너한테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또 네가 생각하는 것이 옳지만 그게 나한테까지 옳은 것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이 10명 있으면 기준이 10개가 생기는 거죠. 모두가 선과 악의 기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옳은지 그른지조차 구별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자기가 좋으냐 싫으냐입니다. 뭐뭐뭐 해라, 싫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대답을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뭐뭐 해라,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런 타협이나 뭐 이런 서로 대답이 오고 갔는데 이제는 싫어요, 끝입니다. 자기 기준에 좋은지 싫은지,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돼서는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그 선과 악의 판단자, 기준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어른께, 부모님께 맡기는 거죠. 두 번째로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것도 유사합니다. 그가 붙였던 단서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너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 봐라.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마음대로 한번 부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너를 두지 말고 그 밖으로 나와서 너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봐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유혹에 잘 안 걸릴 것 같지만, 또 반대로 이런 기도를 하죠. 그런 능력이 많기를,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물론 다른 많은 포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을 위한다는 명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한번 마음껏 휘둘러 보고 싶다라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있다면 마음대로 해봐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자기의 뜻을 두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빌립보서에서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고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을 혹은 지위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은 자의 모습을 와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거죠. 사탄의 욕은 그 반대였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있다면 그것을 네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봐라.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것이 되겠죠. 비슷한 맥락으로 베드로의 항변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으로 십자가로 갈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그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죽습니까? 아니, 그 지위로, 그 능력으로 한번 영향력 발휘해서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어떤 것을 이용해서라도 왕으로서 군림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안 할까? 우리는 없어서 걱정인데, 우리는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거 있으면 정말 나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계속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면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만 혼자 오해했던 게 아니라 제자들이 똑같았다는 거죠. 누가 더 크냐? 우리 입시를 앞둔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저희 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 좋지 못한 학교를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혹은 욕되게 가리는 것이다. 많이 들어서 세뇌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면서 과연 그런 것일까? 서울대를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못 가면 안 되는 것인가? 서울대를 가든 의대를 가든 고시에 합격을 하든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든 그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화려한 것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결국은 십자가로 가는 길인데 우리는 더 많이 더 높이 더 화려하게 애서 멈추고 거기에서 뭔가 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쉽죠.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막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반대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뭔가 하려 드는 거죠. 부자 청년이 다음에 나오는데요. 다음 본문이기도 한데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은혜로 선물로 그냥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나의 열심으로 나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거죠. 나의 종교적 열심이 뭔가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분들 혹은 교역자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동안 그리고 지금도 그 자리에 있기는 마찬가지고요. 내가 뭔가 좀 더 해서 뭔가 더 그럴듯하게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좋죠. 비전이란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네가 가진 것 다 나눠줘라. 그리고 나 따라와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거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면 몇 달도 안 돼서 다 없어져 버릴 텐데 이거 가지고 차라리 무슨 번듯한 사업을 하거나 거창하게 무엇을 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나눠줘 버리라뇨. 그리고는요 따라오랍니다. 뭘 해야죠.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신 뒤에 야고보와 요한은 또 여전히 우리가 뭘 하여야 되겠습니까? 혹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를 좌편에 하나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꾸 고난을 받고 죽고 십자가에 달린다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영광 중에서 더 좋은 요직에 앉겠다고, 누가 더 크냐고, 혹은 무엇을 하면 되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십니까? 아껴뒀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겁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질서가 그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어제 세계관 학교를 했었는데 그 마지막 결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입니다. 예,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고요. 그것이 오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지 않는 사람들, 서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고 서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 서로 더 고난의 자리에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곳, 혹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말 어렵습니다. 말도 어렵고요. 실천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사실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살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나의 그 종교적 열심을 하나님이 세상의 가치로 환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 것 다 뒤로하고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제가 하는 일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저한테 이만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계산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까지 인정받고 싶은 거, 그것이 제자들이 싸웠던 거죠. 반면에 이런 꼴로 살면 하나님께 욕보인다, 이래선 안 된다 라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담임을 하는 목사님이 작은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말 가끔 듣는데요. 심지어는 큰 교회 다니는 교인분들이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분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큰 교회 다니는 게 뭐 대단한 벼슬입니까? 큰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입학 시험을 치르는 겁니까? 그냥 마침 가까워서 가는 거고 친구 따라 간 건데도 자기는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면서 너는 어느 교회 다니냐? 근데 처음 들어보면 상당히 무시하는 눈빛으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이라면 그런 종교적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는 분들일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수고와 열심을 가진 분들이겠죠. 그러니 더욱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보다는 내 판단 기준으로 이러이러해야 한다, 혹은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너는 어쨌다, 나는 어쨌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더 많이 고난당했다, 서로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야, 너 걔 상관하지 말고 네 거 해라. 제가 더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어요가 아니라 넌 네 십자가 지고 네가 나 따라오면 된다라는 겁니다. 배고픈 수천 명 앞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내놓을 때 어른의 눈으로 보면 얘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가지고 누구 입에 풀칠하려고, 꺼내놓지도 마라. 이게 어른들의 생각인 거죠. 어린아이의 생각은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알아서 하시겠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드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 근심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마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바로군이 막 쫓아오는 그 뒤에 말바꿀 소리를 들으면서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자주 예를 듭니다. 이 예를. 그때 그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들었던 것, 가만히 서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뒤에 사절단을 파견을 하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길을 찾아보든 안 되면 뭐 배라도 구해보든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봐야 되는데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는 일을 바라보랍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죽겠는데요. 뒤에서는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고 있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는 바다고. 그런데 거기 가만히 서서 보랍니다. 그건 정말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그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서 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의 세상적 판단 기준으로 혹은 내 능력으로 뭔가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끝이구나.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자 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순진하다, 순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게 그거 같은데 조금 의미가 달라요. 순진한 거는 좀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 의미가 좀 있습니다.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좀 어리숙하다라는 표현이 좀 있고, 순수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섞여 있지 않은 맑은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두 개의 맑은 크리스탈 컵이 여기 두 개 있다고 생각해 보면 한쪽은 맑은 물이 가득 차 있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고 하나는 그냥 텅 비어 있습니다. 이쪽이 순진한 거고요, 이쪽이 순수한 겁니다. 우리는 순진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다 어른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순진하기를 갈망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세파에 찌들었지만 우리 속에서 머릿속에 계산이 막 돌아가고 있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것이 틀린 것 같고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 난 정말 모른다 라고 맑게 바라볼 수 있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만, 그 순수한 영혼, 그것이 어린아이가 하늘나라를 받드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왕따 되기 쉽습니다. 소외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말로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죠. 이렇게 약자가 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는 거죠. 팔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심령이 가난해지고요. 이렇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온유할 수 있는 것들, 그 모든 것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깜냥으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정말 위태위태한 곳인데 이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다, 그렇게 믿고 두 다리 뻗을 수 있는 것. 어린아이들은 그러잖아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그냥 거기가 제일 좋은 곳입니다. 그것이 위험한 곳인데, 우리 눈에 봤을 때 위험한 곳인데 엄마 옆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죠. 우리 눈에는, 우리 계산에는 도무지 안 되고 여기는 정말
절벽 같은 곳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주께서 예배하신 푸른 초장이다, 맑은 물가다, 쉴만한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려는 삶들, 이러다 보니 사회적으로 약자가 되는 것, 내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아이들이 혹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난 이틀 3일을 어떻게 사셨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제자들 같이 예수님이 끊임없이 순환을 예고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다투고 자기들끼리 그 계산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남들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내 십자가를 지고 더 낮아지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